성경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관료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과 모든 왕과 아스글론의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들의 왕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별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위 15장에 나오는 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모든 이민족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 진노의 이 포도주 잔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진노의 잔에 관련된 표현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진노의 잔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마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취하게 되고 쓰러진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것.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그렇죠? 본연의 의지도 상실하고 본연의 상태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 다른 이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 잔을 받아든 이들이 쓰러져 버리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이 잔을 건네주신 하나님, 그리고 17절부터는 아주 자세한 주변국들의 목록이 쭉 등장을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변국들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어디냐면 세사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사광은 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트바시라고 해서 이 어떻게 보면 말의 이 암호 같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역 니은 디귿 알파벳을 바꾸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앞에서부터 세 번째잖아요. 근데 이것을 뒤에서부터 세 번째 이 철자로 바꿔서 이렇게 하게 읽다 보면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숨겨졌든지 드러나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노력을 하든지 드러나든지 빠짐없이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이 그들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도 심판하시는데 그 죄악을 따라서 그 주변 이민족들을 당연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너는 이 잔을 가지고 받들어라. 뭐를 받들어? 이 심판을 받들어라. 심판선고를 받들어서 가서 전해 주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의 칼날이 마치 그들에게 닥치게 되어지고 모든 어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휩쓸고 지나가서 그때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자, 왕과 고관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존경받는 자들이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다니는 자들이고 그러한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 왕과 고관들이 무엇이든 조롱거리가 된다. 비웃음거리가 되어진다. 또 그 전쟁이 휩쓸고 간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싫은 소리 들었네 이런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근간과 기반에 대하여서 내리는 하나님의 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이 명단이 아주 자세하게 등장을 하지요. 예. 아주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스, 블레셋의 여러 부족들, 에돔, 모함, 암몬, 두로, 시돈, 드다, 대만, 부스, 살짝을 깎은 자, 이 관절놀이에 머리를 밀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드단, 대마, 아라비아,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 시므리, 엘람, 메데 쭉 하다가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나라, 사실 사이사이에 있는 이들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언급할 수 있을 만한 나라들은 인식 범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지금 그 심판 선고의 대상으로 선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 앞에서 이 자유로운 이들은 없다. 모두가 그 죄가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 진노의 잔이 누굴 향해서 갑니까? 이 모든 이 전쟁의 참화를 일으켰고 이 모든 이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만들었던 강력한 이 군주죠. 이 바벨론으로 향한다라고. 칼로 취하고 일어선 나라들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쭉 이 진노의 잔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명단이 쭉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쭉쭉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괴로우셨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의 근원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무엇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너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문 나라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자, 여러분 이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이들이죠. 심판이 유대로부터 모든 나라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끝이지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죄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이들이었는데 무엇입니까? 심판의 통로. 유대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그 촉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파괴와 죽음을 일상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아름다운 것이 미처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이들에게까지 미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당연히 그 땅끝에 있는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기능도 작동하지 못한 그런 이 참담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교회로부터 복이 흘러가야 될 텐데, 교회로부터 구원이 흘러가야 될 텐데, 교회가 복을 흘러가게 하지 못하고 구원을 흘러가게 하지 못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복과 구원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서 있는 복이죠. 이 복과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비참한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주변부 민족들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예레미야 49장으로 가면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대표적인 나라들에 대한 것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과정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암몬은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어지냐? 암몬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소위 갓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드리던 백성의 자리에 이 암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수호신인 이 말감을 섬기는 제단을 쌓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암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 수호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새로운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이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이들이 전혀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돔은, 여러분,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렇죠? 이 에서를 시조로 한 에서의 후손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요단강으로 쭉 시작해서 저희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의 동쪽 편, 그래서 이 안반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어떤 요새로서의 산악 지역 도시 국가를 군설하고 있었던 것이 에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땅이 굳이 침략당할 이유는 없다라고, 여기까지 굳이 거칠게 올라와서 이런 전쟁을 벌일 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 책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했다라고 자처하던 이들이었지요. 자, 이 예레미야 49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기던 자여, 네 교만한 마음을 속였다. 우리가 선지서 이 오바댜서를 보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관점이 무엇인지 등장을 하는데요. 뭐냐면, 유다가 침략당할 때, 형제국이 사실 침략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에돔은 뭐 하냐면 말만 하고 전혀 돕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쾌제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이 전쟁 때문에 이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들도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허술해져 있잖아요. 그때 성읍들을 약탈하기도 하고요. 이 전쟁터에 도망하던 사람들을 이 에돔 사람들이 잡아다가 납치해다가 포로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시겠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 형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또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래서 나를 위한 유익의 기회로 삼는 이들을 향한, 사실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한 책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또 이 다메섹,
다메섹은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즐거움의 성읍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다메섹도 멸망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지역도 등장을 해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아랍 부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평화를 지금 굳이 이렇게 서로 잘 지내면 되지,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살았던 이들인데, 무역으로 이렇게 해결하던 이들인데, 이 칼로 일어난 군대들 앞에서는 그들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그들의 무역이 전혀 통하지 않고 그냥 칼날 앞에 다 이렇게 소멸되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도 없이 살았다. 또 나름의 평화로운 방법을 유지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침략들. 세상에서 일어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합리적인 것, 이성으로만 다 풀어 나갈 수 없는 비이성적인 것들, 죄악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고통들이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닥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나라도 등장을 해요. 엘람입니다. 엘람은 저 멀리 바벨론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전쟁이 풍화를 일으키고 있는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형제 국가도 같은 이런 이들입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도 그냥 이 풍화 속에서 같이 괴롭힘 당한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9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엘람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아마 이 엘람 지역 사람들도 이 활쏘기로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도 이 군사력, 힘을 숭상하던 나라, 군사력을 키우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를 찬탈한 이들, 형제를 보며 비웃는 이들, 형제의 괴로움을 자신의 유익의 기회로 삼는 이들, 하나님 찬양한 성읍이 되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들, 세상의 이 비상식적인 죄악 앞에 오염되어진 이들, 그리고 힘을 숭상하는 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 그럼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들 내 외부를 향한 우리들 불신앙의 모습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과 다르지 않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영적으로 어떤 무지한 자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심지어 주의 백성들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주 앞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그런 대상들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은 죄악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책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돌리는 이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의 통로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의 손을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